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안실학교 특창도 그렇고 또 우리 설교회 특창도 그렇고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증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또 기도하기를, 또 말씀으로 간증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성부 시인이 쓴 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 이성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죠? 정말 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춥던 겨울이 이제 지나고 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오는 그 봄을 생각하면서 저는 안식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안식일이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 잊고 살아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안식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안식일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 믿음을 잃어갈 때도,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한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안식일을 시간 속에 두심으로 일주일의 시간마다 어김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가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봄이 있다는 사실에, 이렇게 좋은 안식일이 있다는 사실에,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봄날에 너무나 멋진 안식일, 우리를 일주일 동안 기다리시며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과 마음껏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맞히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몽골이요? 네, 많은 분들이 몽골이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보통 몽골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몽골인보다 더 시력이 좋은 민족은 태국의 원주민인 모겐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력이 얼마라고요? 9.0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먼 들판을 바라본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구름을 2시간씩이나 쳐다본대요. 그리고 그들만의 과일 열매 가루를 눈에 자주 바른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보통 환경에서 시력이 2.0 정도만 돼도 눈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9.0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동물 중에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네, 땡입니다. 타조입니다. 타조 시력이 얼마라고요? 25입니다. 25는 어느 정도냐면 평지에서 10km
10km 정도의 거리를 인식할 수 있는 시력이라고 합니다. 10km 밖에 있는 물체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위는 어떤 동물이냐? 매라고 합니다. 시력이 9.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매는 야간에는 빛이 없으면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3위는 어떤 동물이냐? 독수리라고 합니다. 독수리 시력 5.0인데 7에서 8km 사이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시력이라고 합니다. 또 4위가 갈매기인데 독수리와 시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배를 타고 갈 때 이 새우깡을 던져주면 이 갈매기들이 그렇게도 갈매기들이 그렇게도 새우깡을 잘 받아 먹는다고 합니다. 5위가 누구냐면 5위는 기린이라고 합니다. 이 가시거리가 4에서 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시력이 좋다는 것은 멀리 정확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으면 이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먹이 사냥과 생존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먹이를 찾고 또 어떻게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천적에게서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눈이 특별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다양한 감각기관 중에서도 시각에 의존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은 단순히 사물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상적인 사고 능력과 지적 능력을 기르는 데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뭐 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봄으로써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눈 건강은 치매 발병률과도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이 시력이 감퇴되면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 판단하고 사고하는 그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더불어서 삶의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력은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눈은 우리의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체중을 결정한다. 좀 재밌는 글이죠? 계속해서 이 치킨 먹는 방송이나 사진을 보면 치킨이 먹고 싶고, 계속 라면 먹는 방송이나 그 사진을 보면 나도 라면이 먹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침 꿀꺽 넘어가신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눈이 무엇을 자세히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반응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가 체중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국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보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품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과 예언의 시를 보라고, 예배를 드리고 보라고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선지자왕 21장 엘리사의 마지막 봉사를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집중한 단어는 바로 보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봉사를 살펴보니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과는 그 눈이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시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는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가 죽음에 직면했던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의 영적 시력이 그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고 어떻게 승리하게 했는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던 엘리사, 첫 번째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 말은 엘리사가 공포에 질린 자신의 종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2900년 전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아람의 베나닷 1세 사이에 전쟁이 몇 차례나 있었습니다. 아람의 이스라엘을 향한 반복되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거듭된 승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작전이 계속 적에게 노출되는지 궁금했고, 자기 신복들 중에 첩자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은밀하고 치밀한 전략이 거듭거듭 사전에 노출되어 이스라엘이 이것을 이미 다 알고 방비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한 신하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이 자신의 침실에서 한 말조차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준다는 사실을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왕 256페이지 말씀입니다. 아람인의 침입이 있을 때 한 번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들의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렸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었고, 이 거듭된 실패로 인해 아람 왕은 화가 났고 그 주체인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엘리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도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기 하나 없는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야밤에 대규모 군사 비밀 작전을 실행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수종 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가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곳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 도단성을 포위하였습니다. 도단성은 평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군사들의 포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람 군사들은 계속해서 포위망을 좁히면서 엘리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하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본 엘리사의 종은 공포에 질려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이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사방의 군사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곳도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울며 탄식하였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피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적들과 말과 병거들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편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환의 그런 두려움과 탄식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바로 엘리사는 그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많은 적들과 말과 병거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천사들을 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왕 25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택하신 사자를 버리지 않으셨다. 아멘. 이런 얼마나 감동적인 구절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엘리사 선지자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곁에서 하늘 천사들을 통하여 엘리사를 지켜주셨습니다. 엘리사는 그 사실을 믿었고 영적인 눈으로 직접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둘러싼 그 문제만 보고 어찌할 수 없게 느껴지는 그 현실만 보고 적들만 보고 세상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울고 불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눈에 보이는 적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찌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선지자왕 25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궁지에 빠져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만이 그들의 의지가 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로 뜨기만 한다면 우리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천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둘러 진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비난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때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엘리사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온몸에 힘이 싹 빠져요. 저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비난이 아니라 나의 사역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 엘리사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택하신 사자를 버리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우리 생애 끝까지 전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던 엘리사, 그는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왕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 성경절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슬퍼하며 우는 장면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가 우상 숭배의 자였지만 엘리사의 그런 가르침과 지도 덕분에 이 엘리사를 정말로 존경하게 되었고 그를 정말로 아버지라고 여겼습니다. 정말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말과 병거를 적에게 다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병거와 마병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훨씬 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죽을 병에 걸렸어. 국가적인 슬픔이요 손실이지 않았겠습니까? 왕까지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선지자왕 264페이지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의 주인을 따를 특권을 받지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엘리사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까?
그의 총 사역 기간이 거의 60년 정도입니다. 그 60년 동안 얼마나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섬겨왔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불치병자인 나병 환자 나만도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적을 일으키게 했던 그 엘리사에게는 정작 하나님께서 오래 끄는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는 그 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남들과 비교하기가 쉬운데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는데, 아니 그런 승천은 고사하고 평안히 노후를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대화할 사람 한 명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계신 아버지를 그곳에 방문해서 뵐 때마다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상에 오래 누워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 죄와 질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오랜 시간 투병을 한다는 것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오랜 시간을 투병하면서 하나님께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엘리사가 섭섭함을 느낄 법한데 엘리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왕 26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약점과 고통이 있던 긴 시간 동안에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항상 자기의 주위에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늘 사자들을 바라보았다. 도단 고지에서 그는 자기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불병거와 마병인 하늘 군대를 보았으므로 이제 그는 동정하는 천사들의 임재를 의식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뎠다. 아멘. 왜 엘리사가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질병이 아니라 항상 자기 주위에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늘 천사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자신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불병과 마병인 하늘 군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가 누릴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그 고통스럽고 긴 병의 시간 동안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적인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평생을 헌신한 자기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사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었던 엘리사는 끝까지 충실하였음을 입증했다. 결코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심을 잃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일 때라도 그는 언제나 믿음으로 전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뢰심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앞길을 여셨다. 엘리사는 끝까지 충실하였습니다. 결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나의 처한 현실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불평하고 불만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하나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들과 비교해서 하나만 나에게 부족하게 느껴져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이 받은 축복을 못 받아 안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넘어졌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비참한 고통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신의 삶의 은혜로, 그 고통까지도 은혜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 그 오래 끄는 질병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미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하게 되었고, 정말로 엘리사 선지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엘리사처럼 죽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통하여 강한 신앙을 행사하였고 하나님의 선의와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한 지식이 더해감에 따라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심으로 성숙되었다. 그리하여 죽음이 이를 때에 그의 수고를 마치고 기꺼이 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멘.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지라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의 불병과 마병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심으로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죽음이 이를 때에 그의 수고를 마치고 기꺼이 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얼마나 부러운 삶의 모습입니까? 엘리사는 큰 병으로 고통 중이었지만 그는 죽을 준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돈, 집, 땅, 건물,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이 마침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저 하늘을 바라보므로, 끊임없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하늘에 투자함으로 우리의 죽음을, 그리고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5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계시지 않도록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5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박현선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봄처럼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영적 시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오래 끄는 질병에 임하도록 허락받고 고통 중에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참고 견뎠습니다. 오래 끄는 질병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를 때 그의 수고를 마치고 기꺼이 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살면서 믿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하라는 말씀에 오늘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저희 삶에 그렇게 적용해서 늘 저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확대해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선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